잠언 1장 4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이 인간 세상을 살고 있는 그 방식의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잘 사는 자,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바른 자의 모습으로 드러낼 것이냐,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들을 더 하는 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요것들을 다른 자보다 내가 더 낫게 할 수 있는 자, 그렇게 인정받는 자, 하나님 눈에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만든 이 종교의 체계 아래에서 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정의 내려서 그렇게 말씀을 지킨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그 신앙의 자리를 지킨다고, 이 성경의 역사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단순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아들을 보내시는 그 예수를 드러내시는 그 말씀의 자락을 알지 못하고, 그 율법의 완성의 자리를 이루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자리를 모르고 단지 나열되어져 있고 기록되어져 있는 그 문자의 배열들 아래에서, 그 문자의 모습 아래에서, 그래 그 글자를 파악하고 그 글자를 이해하고 그 글자로서 문자에 획득되어져 있는 이해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살을 붙이고 내가 더욱더 크게 만들고 내가 더욱더 좋게 만들어서 보기에도 좋은 것으로, 하기에도 좋은 것으로, 드러내기에도 좋은 것으로, 대로변에 내가 서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그 헌금통에 내가 던지는 그 동전에 짤랑거리는 소리, 개수를, 그 무게를, 그 떨어질 때의 그 둔탁한 소리를, 그 무거운 소리를 너희들이 들어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자인지,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그 스스로가 살고 있는 인간의 도덕적인 모습으로 말미암아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자리 아래서 내 백성은, 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는, 내가 그와 맺은 그 언약의 자리를 이루어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들인 내 백성의 모습은 거기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고,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 그 하나님의 뜻은 빼버리고 그 글자에 인간의 도덕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백성의 삶이라면, 그 말씀의 자락 아래에서 드러나는 그 삶의 모습이라면, 인간의 도덕, 인간의 윤리, 인간의 사회 규범의 가치를 말하지 않아도 그 창조의 동산의 모습을 지키며 드러나며 살 것인데,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단순함의 자락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자기가 먹고자 하는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과 자기 욕심과 자기 교만과 그 자락 아래서 그 악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을 살고 있는 바로 그 우리의 모습, 그 단순한 자의 모습, 그 어리석은 자의 모습.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를 여기로 끌고 들어가시고 우리를 여기 알게끔 하시는데, 그 400년의 종살이 자락 아래에서 그들이 그렇게 선조에게서만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그 추상적인 모습만을 가지고서 그들이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들을 그 광야의 그 말씀의 그 양육의 자락 아래에서 철저하게 훈련시키시는, 철저하게 교육시키시는, 너희들과 함께 있고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이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너희들의 그 왕이 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 그 언약의 자리를 지키시며 너희들을 그 약속의 땅에 집어넣으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의 자라, 너희들과 맺어져 있는 그 율법의 자라, 이 율법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라고, 이 율법의 자락이 너희들에게 왜 있는 것인지 너희들이 똑바로 알라고, 그 율법과 그 증거가 그 예수로 드러나는, 그때의 시간을 살았던 사람은 예수를 몰랐겠지만 우리는 그 예수를 안다고요.
그 예수의 그 십자가를 안다고요. 그런데 왜 그때 있었던 그들보다 더 우둔한 자가 되느냐고요. 더 어리석은 자가 되느냐고요. 내 영혼을 소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다시금 회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추악한 자리로 빠져들어가고 있냐고요. 그래서 두 번의 용서가 없다고요. 그래서 두 번의 십자가는 세워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세워지시 영단번의 제사 아래서 그 심판의 자리가 그렇게 우리 앞에 섰단 말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하시겠느냐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자락 아래에서 어느 때까지 하시겠느냐는 말입니다. 이 미련한 사람들아,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게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이 살아가는 그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살게끔 하신, 정작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자리를 잃어버린, 그래서 그 도덕적 가치가 인간 스스로 지키겠다고 인간 스스로 만들어서 인간이 가르치고 있는 그 가치 규범의 체계 아래로 밀어넣고 있는 그 모양새의 그 꼬라지가, 그래서 지금 우리의 설교들이 그 말씀의 강단의 그 모든 자리들이 무엇을요? 좋은 말을 해라, 웃으면서 살아라,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적극적으로 해라, 말에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 뭐 어디에는 좋은 말을 하고 어디에는 나쁜 말을 해줬더니 곰팡이가 되고 썩고 어떤 거는 다 잘 유지되고 더 좋게 되고, 말씀의 자락으로 그런 거 가르치는 거 아니라고요.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 아래에서 그래 이 세상이 더욱더 좋은 세상, 더 푸르게 만들어내는 그 세상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자락 아래에서는 그따위 것을 가지고서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착한 사람 만들어서 좋은 거 생각해서 저래 중들이 서로의 머리를 밀어줄 때 먼저 하는 말입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사과하는. 왜요? 내가 깎아주는 그 머리에, 너를 그렇게 빡빡 밀어주는 그 머리에 무슨 헤어스타일이 나오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것조차도 무엇을요? 네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을 생각하여 내가 너에게 미리 사과한다. 내가 너에게 미리 사과를 받았고 네가 내게 미리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다 한들, 혹여 내가 거기에서 상처를 입는다 한들 그건 이미 다 용서가 되어지는 미안할 일이 아닌, 그렇게 세상을 살아라. 중들아, 너희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선을 쌓고 그렇게 너희들의 그 모든 선의 과정 아래에서 불법을 쌓아서 그렇게 중생을 교화하고 인간의 마음가짐 아래에서 그렇게 착하고 선한 생각을, 내가 남보다 그 낮아지는 모습을, 내가 남 앞에 먼저 고개 숙이는 모습을, 그래서 미연의 모든 것들이 둥글둥글해지는 그런 세상의 모습 아래에서 벌어지는 인간들의 상호관계를 말하고 가르치고 그것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구원의 자락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그 확증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를, 그 진리를 미워하고 살겠느냐는 말입니다. 이 미련한 자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도덕적 결함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지고 있는 그 도덕적 결함이란 말입니다. 말씀에서 떠난 자, 말씀을 모르는 자, 말씀을 배척하고 말씀을 외면하는 자, 이게 그 도덕적,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도덕적 결함을 가진 자라고요. 인간의 윤리와 도덕, 사회 규범이 아니라. 잠언 1장 32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이 말씀을 세변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수룩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그 지식을 미워하고 있는 자, 주신 말씀임에도 우리에게 해주신 이 모든 것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그래 단지 그때 그런 일이 있었겠구나, 그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저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누르고 부어서 차고 넘칠 정도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아가도 들어가도 넘어져도 자빠져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지만은 그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 재물이 내가 하는 사업장에, 내 있는 가정에, 내 통장에, 내 지갑에 차고도 넘치도록 그렇게 차고 넘쳐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인정받고 잘 살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되다라는 그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잘 산 자, 복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래야 그게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살아서 복받는 모습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모습이 어느 면에서라도 드러나야 1등하고 높아지고 승진하고 합격하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축하받을, 박수받을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번져나는, 그렇게 왕성해지는, 흥왕하여지는 네 삶을 살아야, 그래야 그게 신앙인이지.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렇게 풀리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 게 있냐고요.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하나님의 제사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사를 드렸던 그 아벨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죽었다고요. 성경에 아벨이 남긴 한마디의 말이 어딨냐고요. 성경에 최초로 그 맞아 죽은 자의 모습이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모습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제사, 그 아벨과 그 제물에 되어지는 그 아무것도 아닌 자,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았다고요. 살리려고 어떠한 노력도 하시지 않았다고요. 단지 무엇을요? 그 가인에게만 말씀하셨지. 예, 그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 아벨을 살리려는 어떤 노력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아벨을 위하여서 천군의 천사를 보내시든지 그 곁에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셔서 지키고 보호하시지 않았다고요. 맞아 죽을 때 맞아 죽게끔 내버려 두셨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 성도는 그 자리라고요. 성도는 그 모습이라고요. 이걸 모르고 이걸 잊어버리고 이 길 걷지 않을 때 어리석은 자의 퇴보가 되는 것이고, 자기를 죽이는 미련한 자의 그 안일의 모습으로 자기를 철저하게 멸망시키는 그 따위 인생의 자락, 말씀의 자락을, 신앙의 자락을, 하나님의 그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락을 곧따위의 모습 아래에서 쫄딱 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된단 말입니다. 7절에 등장하는 그 미련한 자의 모습,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이 미련한 자의 모습, 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 잠언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똑바로 살지 못하는 그 하나님 백성의 도덕적 결함이 드러난 그 사람들의 모습을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어리석은 자, 그 둔한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자의 모습은 단순히 둔하거나 단순히 사회의 규범과 같이 체계 아래에서 설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자락 아래에서 드러나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락이 드러나는 내 백성은 이런 자다라고 하는 이것을 완성시키신 그 예수를 보지 못하면, 그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신 그 다 이루심의 자락으로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지금도 내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이 땅 아래에서 좋은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로 들어가 내가 그 좋은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착한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라고요. 욥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똑똑하게 하는 말입니다. 잘나서 하는 말입니다.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들이었습니까? 빌다시 말합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장대하리라. 얼마나 이 기독교인들, 이 개신교인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이 목사들이 그 말 한 구절을 가지고서 얼마나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걸로 축복받으라고,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삶 자락, 우리의 신앙의 자락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 11조의 모습으로 네가 낸 것은 작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거두어가는, 네가 그렇게 성공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그 장대의 길을 걸으라고. 이게 하나님이 받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말씀입니까?
곧따위로 얘기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제사조차도 그 화목의 자리를 이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에게 하셨지. 욥을 통하여서 화목이 되어지게끔 하셨지. 이들이 직접 하나님께 못했다고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았다고요. 성도는 말씀의 자락을 똑바로 들으시란 말입니다. 무엇이 어리석은 자인지, 인간의 그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서 말하는 이따위 자들의 그 말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말씀의 자락 아래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말씀의 도덕, 그 경계를 분명히 하시란 말입니다. 인간의 도덕을 말했던, 그것에 하나님을 끼워 넣어서는 팔아먹었던, 끼워 팔기의 모습으로 말했던, 안 된다고요. 이사야 35장 8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여기에 구속함을 입은이라는 말은 원문에는 없는 말입니다. 저희 한글 문장 아래에서 이 전체의 내용을 맞추기 위하여서 저희들에게 삽입되어져 있는 구절입니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엘리바스의 그따위 말자락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리게끔 하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의 자락을 우리 성도들이 똑바로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락을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그 구속함의 자락으로 그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 있는 자로 구원시키시는, 다시 그 이들에게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셔서 무엇을요? 내 백성임을 확증시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회복되어져 있는 지금 성도의 모습의 삶자락 아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멘하시고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의 자리로 쫓아가시란 말입니다. 말씀을 교모하게 말하는 그 어리석은 자, 그 말씀을 교활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따위 인간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하게 우리 성도들은 이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의 자리 아래에서 우리는 슬기로운 자리로 가야 한다고요. 이 슬기로움의 자리 아래에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구분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 엘리바스가 했던 그 말자락과 이사야가 했던 그 말자락과 같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성도는 이걸 분별하셔야 한다고요. 그 슬기로운 자, 그 어리석음의 자리에서 나를 끄집어내실 때에 우리를 그 슬기롭게 하시는 그 말씀의 자락을 분명히 붙잡으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 슬기롭게 한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것과 아니면 교활한 것, 정말 말씀에 신중한 것과 그 말씀 속에 들어진 그 간사함의 자락, 이 두 가지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지혜이냐,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그 신중함의 자락에 들어져 있는 말씀이냐, 아니면 그 말씀의 자락을 이용해 먹고 있는 교활하고 간사한 자의 모습이냐. 이 말씀의 자락을 가지고서 몹시 간사하고 그 나쁜 꾀로서 드러내고 있는 그따위 자냐, 누군가를 속여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를 속여서 비열한 수를 쓰고 있는 것이냐,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그 목사의 명예와 그 목사의 그 명성이 날로 높아지는 그 자리가, 그 지위가, 그 권세의 모습이, 종교 권력자의 모습이 날로 높아지는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나쁜 꾀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이냐. 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이 땅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모습에 그 원칙, 그 대의를 따르지 않고 무엇을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을, 그 십자가를, 그 예수를, 그 이루신 하나님의 뜻의 모습을 교묘하게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변화시키는 자,
이익의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서 자기 유익을 구할 것이냐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모습을 가지고서 그 곁에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진 자, 그 후대 그 가문의 모습에서 무엇을요? 콘스탄티누스가 나왔다고. 그 10대 후손 뒤에 그 콘스탄티누스가 나왔다고. 그러니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그 11조를 그렇게 어렵게라도 드러내면 반드시 그때 돼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반드시 그때 돼서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따위 모습으로 이끌어내는, 그따위 그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그 원칙,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길을 똑바로 따르지 않는 이 말씀의 자리를 그렇게 교활하게, 교묘하게, 간사하게, 간교하게 썩어먹고 있는 자, 그 교활한 말자락들에 속지 마시란 말입니다. 이 교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와 활이라고 하는 동물,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개와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그 짐승털로 드럽혀져 있는 그 교와 활이라는 그 존재가 잡아먹힌 척하며 그 뱃속에 들어가서는 무엇을요? 자기를 잡아먹은, 자기가 그 입속으로 끼어들어가 그 내장과 그 살을 파먹으면서 결국은 그것을 죽여버리고서는 그것에서 튀어나오는 자, 그 속살을 다 파먹고서는 튀어나오는 바로 그 상상 속의 동물,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예수를 말하면서 그 살과 피를 자기의 돈자락의 그 전대의 모습으로 채워지기 위하여서, 자기 종교 권력의 자락을 채워지기 위하여서 이용해 먹고 있는 그 살과 피를 그렇게 파먹고 있는 자, 그리고 그렇게 파먹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자, 이게 창세기 3장의 그 뱀의 간교란 말입니다. 그 간사하고 그 교활한, 먹어라 죽지 않는다, 하나님같이 된다, 자기 탐욕을 가지고 있는,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 자리에서 그 원칙,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칙을 자기 이익에 따라서 바꿔버린 자,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라고 하시더라. 인간의 이런 슬기로움을 가지시면 안 된다고요. 인간의 이런 교활을 가지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말씀의 자락을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가지셔야 한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그 제단에서라도 어떻게 해요? 그 이웃을, 그 사람이 고의로 죽였으면, 여기에 그 고의로 죽였다라고 하는 말이 이 슬기롭게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 교활함으로 죽였다는 말입니다. 고의로 죽였다, 그 교활하게 죽였다고요. 지 이익을 위해서, 지 탐욕을 위해서, 지 욕심을 위하여서 그가 사람을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그 하나님의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 말씀의 자리, 그 강단의 자리, 거기에서 교활하게 그 말씀을 이용해 먹는 자, 그 자기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서 그 교활하고 간사한 혓바닥의 자락으로, 뱀에 갈라진 혓바닥의 자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일을 이용해 먹을 때 그를 어디에서, 그 제단에서라도 내려서 죽이라고요. 왜요? 성도들의 그 영을,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영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리신 그 영을 죽이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그 생명력을 끊어버리는 자들이기에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진 말씀의 자라 똑바로 하시라고요. 욥기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누가 이 말 했다고요? 엘리바스가요.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지 못하는, 욥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 엘리바스의 말이라고요. 좋은 말이죠. 맞는 말이죠. 따라가고 싶죠. 듣고 싶죠. 하고 싶죠. 지키고 싶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이라고요.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에 그 도덕을 추구하고 있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 엘리바스와 같이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자, 네가 이 말씀에 어긋났다라고 그렇게 옥죄고 있는 자, 그렇게 정죄하는 자, 그렇게 그 이웃을, 그 형제를 그 교활함의 자락으로, 그 뱀의 새치 혓바닥의 자리로 죽이려고 하는 자, 그가 있다면 그는 내 제단에서라도 끌어내려서 잡아 죽여라. 그래서 그들은 그 제단의 그 화목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자, 인정하시지 않는, 받으시지 않는, 오직 욥을 통해서만 받으셨던 그 중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는 아시라고요. 우리 앞에서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 앞에서 말씀이 가르쳐질 때 성도는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 성도를 교활하게 죽이는 우리 모든 자들을, 그 하나님의 양되어져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양식이 아니라, 그 주신 양식이 아니라 그 양식을 포장하여서 무엇을요? 자기의 독을 타서는 먹게끔 만들어내는, 중독시켜서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끔 만들어내는, 안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취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셔야지. 이 말씀이 마약같이 되어서 내게 좋은 것을, 내게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느껴지지 못하는 그 마약의 자리와 같이 빠지셔서는 더 달라고, 더 달라고, 더 달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말씀에 자라게 되시면 안 된다고요. 그게 말씀 앞에 어리석은 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이 어리석음을 가진 자가 똑바로 그 말씀의 지혜를 깨우치지 못하고 무엇을요? 자기 교활함에 빠져서 영영 그 지옥구덩이에 들어가서 그 심판의 자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따위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그 부자의 인생으로 살았지만 무엇을요? 하나님의 품으로 들지 못하는, 그 시커멓고 어두운 무적인 자락 아래에서 절대 넘어오지 못할 그 구덩이의 자락 아래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되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이 땅의 인생의 모습은 100년이요. 예, 삽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삶이라고요. 이 땅의 100년의 삶의 부자요. 예, 삽니다. 그런데 영혼의 삶은 어떡할 거냐고요. 제발 어리석지 마시고, 제발 쓸데없는 슬기, 쓸데없는 교활함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참 지혜의 그 말씀의 자락을 굳게 붙드시는 우리 휴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